반갑습니다. 이제 정도가가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 정도 하면은 지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참 우리가 역시 중국의 분이 지금 쓰신 내용이기 때문에 한자도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상용해서 쓰는 한자들이 아닌 그런 글자들이 참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이제 한문의 세계, 한자의 세계를 아마 이 정도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중왕 최고성이여, 법중왕 최고성이여. 법중왕이라고 하는 것은 법 가운데 왕이다 이 말이죠. 이게 최고다 이 말이죠. 법 가운데 최고. 최고 이제 법중왕 이렇게. 그래서 법중의 왕이 되면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최고성이다. 그래서 최고의 수성한 사람이 되는 거다. 수성하다. 근기가 우리가 수성하다 그러면 근기가 높다 이런 뜻이죠. 근기가 높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근기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전생에 자기가 많이 닦은 섭을 닦은 과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근기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지금 이 생만 우리가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다음 생에 다 바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다음 생의 근기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 가운데서는 왕이고 또 최고의 가장 높은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은 이제 최고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성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각을 이루잖아요. 깨친다 그러잖아요. 깨치는데 그냥 깨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에도 우리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청각 망각이 있다 그러셨죠? 청각 망각이 있다. 그래서 이제 큰 깨달음도 있는 것이고 또 적은 깨달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깨달음만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적은 깨달음이 계속 모여가지고 그것이 다시 또 큰 깨달음으로 가는 바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에도 청각 망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도 지금 이제 법의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교도님들 법의 사정 하잖아요. 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것이요. 법의 사정을 하는데 그냥 연조로 또 이제 이렇게 사정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법의를 사정하는 측정 도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사정의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정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지혜의 정도, 또 수양의 정도, 치사의 정도, 이 삼학의 정도를 우리가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평가하는 데는요, 엄청난 공력과 방법과 그래서 현대 모든 과학 문명들이 발견해낸 그런 측정 도구들을 다 우리가 섭렵해가지고 그런 측정 도구들에 바탕된 우리만의 특별한
측정 도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적어도 몇 년이 걸려야 돼요. 한 번 해갖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사람이 하는 우리가 뭐 하는 것이 말입니다. 한 번만에 됩니까? 그래서 제가요, 교정원에 살 때 사실은 그 교무들 측정 도구를 제가 한번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갖고 한 번을 이제 실습을 해봤어요. 하고 나니까는 그냥 막 난리가 나요. 말이 많이 난다 이 말이죠. 뭐 이런 것까지 하냐, 뭐 이런 이제 반응도 있고. 자, 그렇지만도 그런 과정들을 안 거치면은 측정 도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했거든요. 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북대학교에 제대로 된 인문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수들 동원해가지고 교육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원용해가지고 우리의 사막 공부를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는 거를 첫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또 그냥 없는 걸로 돌아가 버리니까 항상 도라미 타버려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말이죠. 이게 축적되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그와 같은 측정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분검사 얘기했죠. 우리 교단에 신분검사 있다고. 대종사님 보세요. 당신 당대 때 신분검사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분검사법을 더 우리가 세밀하게 계속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어떤 상황을 따라 가지고요. 또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회사에서 기업에서도요. 진급을 시키잖아요. 그냥 시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측정 도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측정 도구들을요. 전부 다 우리가 다 수집하고 원용하고 이거 다 모아야 돼요. 해가지고 우리의 이념과 사상에 맞는 그런 측정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얘기가 만들어 갔는데 이 최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느냐. 지금 그 문제입니다. 최고성, 최고의 수수관 건기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희 그 경험으로 봐서는요. 최고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최고성의 지혜가 최고성하다 이 말 아닙니까? 최고의 수성한 건기다 이 말이거든요. 그 최고의 수성한 건기는요. 그 건기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돼야 돼요. 그릇이 그게 말이죠. 그런 지혜를 담을 수 없는 그릇에다가 담아 놓으면은 담겨 있겠습니까? 넘쳐버려요. 제가 그렇게 넘치는 사람을 여러 명을 봤습니다. 제가요, 사감하면서 학생들 말입니다. 일찍이 와가지고요, 나름대로 공부해갖고 지가 뭐 됐다고 하는데 넘쳐버려요. 그릇이 안 되면은요, 그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담는 그릇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이 그릇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사막 공부 중에서. 그렇죠. 정신수양 공부예요. 수양의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요. 이걸 담아야 된다 말이죠. 다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대종사님. 대각하셨죠? 했는데 안 넘치셨잖아요. 왜 안 넘치십니까? 대종사님.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그릇을 언제부터 만드느냐? 삼바째 기도부터 만드신 거예요. 맞죠? 삼바째 가가지고 5년간 기도하셨잖아요. 산신 만나려고. 한 그 기도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요.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최고성일수록 말입니다. 우주의 진리를 담아도 넘치지 않을 그릇이 돼야만이 그걸 담고 있지. 이것이 없으면은 다 넘쳐버리잖아요.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종사님 그러셨죠. 부처님은 어쩌셨습니까? 설산수도 고행 6년 하셨죠. 그 6년간 말입니다. 제가 어느 절에 가니까요. 일자부동 경육년이라, 일자부지 경육년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일자부지 경육년. 이거 보세요. 한번 앉았잖아요. 앉아서 부지 몰랐어요. 6년이 지나도록. 그러면 이 6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6년은 뭔가 하면 이게 뭔가 수양이죠. 그래갖고는 부다가야에서 앉으셨잖아요. 앉으셔가지고 견명성 오도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하면요. 이 과정이 바로 뭔가 하면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최고성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만듭시다요. 그릇 만들어야 됩니다. 쪽박 그릇, 조그마한 그릇 가지고요. 아이고 그거 갖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거 아닙니까? 보면요. 지금 말이죠.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해갖고 지금 각 당마다 지금 막 난리 나죠. 그릇 다 보입니다. 그릇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최고성이다. 최고성. 자,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봅시다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셔요. 금식 기도하시잖아요. 광야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요. 거기 보면요. 광야에서 40일간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요. 40일간 기도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래갖고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혜를 당신이 담았잖아요. 그게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성현들은도요. 이 다 뭔가 최고성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바탕을 다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바탕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최고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법중왕 최고성이요. 좋죠? 최고성이 되자. 그래서 이 최고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하면요. 지금 서서히 우리가 말이죠. 수양의 터전을 닦아가지고 그와 같은 지혜를 아주 우주에 타복찬 이 큰 지혜를 말이죠. 다 담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중요한 이제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최고성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뒤에 이제 지금 그 최고성이 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 하는 일이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사열의 동공정이로다. 하사열의 동공정이로다. 하사는 뭡니까? 하사. 그게 이제 하사는 물하자죠. 시냇물 아닙니까? 모래 많죠. 예, 모래가 많으니까. 그게요.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낙동강이나 한강변에 있는 모래와 같은 그와 같은 많은 열애들이 최고성의 법에 의지해가지고 최고성의 법에 의지를 해가지고 동공정이라 함께 동자 아닙니까? 함께 같이 말이죠. 정덕했다 이 말이죠. 자, 그게요. 자, 부처님, 이 대종사님, 우리 대종사님, 이것도 예수도 제가 다 했습니다. 이제 최고성이라 그랬죠? 최고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깨친 이 법에 의지해 가지고 하사와 같은 말이죠. 시냇물에 가에 있는 모래수조와 같은 그와 같은 열애들,
많은 열애들을 이를 말이죠. 다 함께 정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최고성의 법에 의지해 가지고 많은 열애들이 정덕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나타납니다.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뭔가 하면요, 열애예요. 여기 하는 정덕한 열애다 말이죠. 왜 그러십니까? 다 지금 타원, 산 다 붙었죠? 권사님도 산 붙었잖아요. 다 산 붙었잖아요. 산 안 붙은 사람, 타원 안 붙은 사람. 오늘 이제 혜성님도 곧 받을 거 아니에요. 기대하시라. 저희는 해타원이라고 불러요. 해타원요? 벌써 해타원이구만. 벌써 이미 받아버리구나. 자주 쓰지 마세요. 자, 그게 다 타원, 산 다 지금 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동공정한 거예요. 통공정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타원과 수많은 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뭐 동공정한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요, 부처님 해상에 지금까지 2500년, 3000년의 세월을 지내. 그래서 부처님의 그 해명의 등불을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단의 산과 타원들은요,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해명의 등불을 밝혀나가는 그와 같은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아금 해차 여의조하니. 자, 내가 이제 아금 내가 이제 해차 이걸 알았어요. 알았어. 해차 이걸 알았어. 알아가지고 여의주를 얻었다. 여기서 아는 뭔가 하면요, 누군가 아는 누굽니까? 나죠. 근데 이 정도가에서 아는 누굽니까? 그렇죠. 영가 현각선사. 이거 아죠? 이제 당신이 영가 현각선사가 그럼 내가 이제 해차 이걸 알았어. 이걸 알았다 이 말은요, 최고성의 열애의 그 지금 법중왕의 그 법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실체를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진리의 실체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럼 해차 내가 이제 알았다. 알았는데 그 아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여의주예요. 여의주. 이 여의주가 뭡니까? 용이 여의주를 얻어야지 조화를 부리죠. 사람은 뭘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의주를 얻어야 되죠. 여의주를 얻는 거예요. 그럼 뭐 여의주를 얻는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안 해야 될 일이다 하면은 딱 안 해버려요. 이거는 해야 될 일이다 하면은 해요. 자, 뭐 문제가 딱 생기면은 연구를 해보면은 딱 알아져요. 모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 난경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고 살죠. 자, 우리 화타님 이번에 당하셨죠? 또 보세요. 이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말이죠, 다 뭐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요, 진리의 실체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해석 알아가지고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지 마음을 지가 쓰는데 누가 말려요? 못 말리죠? 지 마음 지가 쓰는데 누가 말립니까? 못 말리죠? 근데 지 마음 지가 쓰는데 자 뭐로 쓰는가 하면 욕심으로 쓰고,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상대심으로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중생들이 하는 씀씀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뭔가 하면요 제거해 버릴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여의주예요. 그래서 이 여의주, 우리가 사실은 공부하는 것은요 여의주를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이게 이제 이 사람이요 여의주를 가지고 이 여의주를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사람은요 그 마음 씀씀이가 다른 사람도 보면은 알아요. 아, 저것은 법대로 제대로 자기 성품짜리 그대로 쓰는 것이구나 하는 것과 저건 아니다 하는 것들이 다 보이죠?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요. 자기 혼자만의 여의주는 절대 아닙니다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여의주는요 잘못된 여의주예요. 그러죠?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여의주를 쓰는 사람을 보고 뭔가 하면요 법주라 그러고, 그건 뭔가 하면 태종사님 같은 어른 아니십니까? 이런 어른들이시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지 마음 지가 쓰지, 다 쓰기는 쓰지만도 쓰는 그 자리가 말이에요 다 엉터리예요. 그러면 그거는 여의주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아금해차 여의주라. 이제 내가 말이죠 이게 지금 영가 형각선사가 여의주를 얻어버렸어요. 그게 여기서 얻은 영가 형각선사가 얻은 여의주는요 부처님이 쓰신 마음자리, 그 자성자리, 그 자성자리의 마음을 제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경계를 당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내가 지금 도달했다 하는 것을 지금 영가 형각선사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여의주 얻읍시다요. 여의주를 얻자. 우리가 여의주 얻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것서 여기서 여의주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자유자재예요. 성자리를, 이 자기의 자성자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경지, 그것을 우리는 여의주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 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구절이요. 아금해차 여의주하니 신수지자 개상이로다. 자, 이제 당신이 이제 영가 형석사가 이제 성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의주를 얻었잖아요. 얻었어요. 그것을 신수, 시는 믿지요. 수는 뭡니까? 받아들이죠. 그 법을 믿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수자. 받아들이는 사람 이 말이죠. 신수자는요. 받아들이는 사람. 그 신수자. 신수자가 개상응이라. 다개자죠. 상응한다. 서로 응한다 이 말이죠. 상응한다. 자, 지금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이거는 지금까지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재를 얘기해요. 지금. 그러면 요 뒷구절은 뭔가 하면 미래, 앞으로 신수자, 영가 형각선사가 깨달은 이 법을 믿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모두가 상응해. 같이 응해요. 서로 응한다. 그러면 상응한다 이 말은 그런 사람들도 다 뭐를 얻게 되는가 하면 여의주를 얻는다. 그렇죠? 다 상응하게 된다. 여의주를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도 여의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신수는요. 제대로 된 신수는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과 하나가 돼야지만이 신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야 돼요. 둘이면 안 됩니다. 아니 영가 형각선사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누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영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가가 딱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가가 되면은요, 영가가 가지고 있는 여의주를가 내 것이 되죠? 똑같이 되는 거죠. 멋지죠? 아, 딱 게 표현도 이렇게 어떻게 멋지게 잘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여의주예요. 여의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신수자, 얻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결과를 여기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미래가 이렇게 지금 이제 또 현재는 이렇게 하고 이제 미래도 이렇게 된다고 신수자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딱 시대화, 우리가 시대화, 이제 대중화 이런 말 쓰죠. 시대화, 대중화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불교를 시대화, 대중화 시켰죠. 그렇죠? 그러면은요, 대종사님만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시대화, 대중화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이게 똑같은 법이라서요. 똑같은 법문 말씀 아닙니까? 사은사요. 그러죠? 우리가 사은사요 그러죠. 사은사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은사요만 얘기하고 그 사은사요가 말이죠. 시대에 따라서 또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사은사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말이죠. 그 법을 받는 사람의 책임이죠.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지금 똑같은 법인데 똑같은 법을 가지고 말이죠. 계속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재해석해내야 돼요. 그러면은 재해석해내지 않으면은 그 법은 뭔가 하면요. 죽은 법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은 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을 죽게 하지 말기 위해서는 말이죠. 계속해가지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법을 아주 적합하게 재해석해내고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 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신수자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수합시다. 신수하는데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대로 하지 말고 뭔가 하면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 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의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 어제 제가 누구하고 지금 1시간 동안 대담을 했습니다. 대담을 했는데 대담한 내용이 이게 뭔가 하면요. 법인지를 지났죠. 지나고 이제 신문 내용에 보니까 이제 사무위원 정신으로 뭐 이제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맨날 우리가 사무위원만 얘기하면 되냐?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 했더만도 쫓아 내려왔어요. 와가지고는 어제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무여하는 그냥 하나의 그 방법이고 과정이다. 그만 우리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선타님, 죽어도 여한 없습니까? 아니 어떠세요? 덕타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죠.
여한이 없어야 돼요. 근데 뭐를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냐? 아니 뭐를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냐 이 말이요. 그냥 무조건 사무여한? 아이고 이거 좀 보세요. 아니 뭐를 위해서 사무여한이라니 여한이니까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 중생구제? 너무 막연해요. 자, 중생구제. 대종사님은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딱 제시했다니까. 아이, 대종경에 나오잖아요. 목표가 뭡니까? 기도 시작하는 목표가. 토탄에 빠지든 창생. 그게 바로 이것도 뭐죠? 그런데 창생을 위하는데, 자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그렇죠.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는 그 발달된 물질 문명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만 또 오히려 그것이 바뀌어져 갖고 뭔가 하면요. 창생의 도탄이 한이 없다. 그러시죠? 물질 문명. 이 물질 문명의 발달이 인간을 제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물신화 얘기했죠. 물신화 얘기했죠. 물신화. 물이 신이 돼버린 거요. 지금 다 물신화 돼가고 있잖아요.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이런 현상이 올 것을 대종사님께서 이미 예견 하셨죠. 그 예견하신 것을 보고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셨죠. 사무여한이 분명하잖아요. 목표가 분명해요. 그건 뭔가면요. 창생의 도탄인 물질의 발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책임지자. 이거죠.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아, 이렇게 해도 모르면 나도 몰라요. 대책임 정신이라니까. 법인 정신은 사무여한이 아니에요. 그냥 사무여한 입에 달려서 이거 웃기고 앉았네. 사무여한 책임 정신이에요. 그게 보세요. 지금 말이죠. 일어나는 현상을 이미 대종사님 다 알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일어나는 현상을 대종사님 이미 다 알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목적은 뭔가? 왜 사무해야 하는가 하면요. 인간이 주가 되고 물질이 종이 되는 그 물질 문명을 우리가 활용하는 그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사무여한이죠. 자, 이제 신문에 나올 겁니다. 또 좀 엉뚱한데로 가고 있어요. 이제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제가요 칼럼을 넣어 보내줘갖고 이제 하나 읽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이 뭔가면요, 용서를 모르는 과민 사회. 용서를 모르는 과민 사회. 두 가지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합니까? 변화도요. 지금의 변화의 속도와 과거의 변화의 속도는 완전히 다르죠. 과거는 천천히 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빨라요. 예전에는 한양길을 가자면은요, 한 달 집세기 신고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지금 한양 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예, 여기 1시간 걸려요. 한양 가는데 1시간 걸려요. 한 달이 1시간으로 축소됐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빠르게 변화되잖아요. 이건 바로 뭔가 하면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 문명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물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사롭게 느끼던 행동이 과거에는 그냥 그렇다 하고 예사롭게 그냥 느끼는 행동이 엄청난 감정적 반응을 일으켜요. 지금은요. 반응을 일으키는 당혹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어요. 저한테 지금은 당혹감으로 받아들여. 자, 지금 제가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뭘 시키고 계속해서 아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지도를 받습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제가요. 아이들이 꼰대라 그랬죠. 예. 꼰대라 그랬어요. 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장유 유서 해가지고 당연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혹해야 해요.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위에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들었습니다. 밑에 사람은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예전에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는 그 같은 사고 아니었습니까? 지금은요, 위에 사람이 시킨다고 해갖고 밑에 사람이 그대로 따릅니까?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는 이 세상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 여기서요 최상성 최고성이라 그랬죠. 최고성이라 그랬죠. 최고성 법중왕 최고성은요 이런 세상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최고성이에요. 맞죠? 최고성이 세상의 변화를 리더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최고성은요. 그걸 읽을 줄 모르면 최고성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위반과 범죄 행위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요.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죠? 그거 아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요. 위반 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났지만도 그게 아니다. 반응하는 것은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죠. 아주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이지만도 너무 가밀하게 반응하는 것도 비정상이에요. 또 너무 가밀하게 반응하면 비정상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게요. 우리가 지금 사는 데 있어서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거기다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반응을 해주면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반응해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반응해주고. 그럼 뭐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종사님 법이 이런 세상 만들려고 우리 법 사은사요 3업 8조가 나왔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보세요.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이 과민 반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하는가 하면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뭔가 하면요. 중도에 맞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반응은 합니다. 반응 안 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반응해야 돼요. 잘못한 것, 잘못을 보고 잘못이라고 인정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이고, 잘못을 보고도 잘못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갑갑해요.
잘못을 보고도 잘못이라고 반응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 해야 돼요. 하지만도 그 반응 속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가 하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따라 붙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그때 그럴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이 따라 붙을 때, 그 반응에 말이죠, 따라 붙을 때 우리의 법인 사은사요, 우리의 법이 말이죠, 그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모르시는가 봐요. 자, 이제 이런데요. 이게 지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분노에는요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분노에는요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첫째 성격, 분노의 성격,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을 하고 이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것은요, 이제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첫째의 성격은요, 사람들 사이에 불의를 해소하는 정의의 원동력이에요. 이 분노가요, 정의의 원동력. 멋지죠? 우리 분노해야 합니다. 정의의 원동력이에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그런 정의의 원동력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분노예요. 그래서 분노합시다. 자,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이 분노는 좋지만도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분노는 좋지만 이 분노가 말이죠, 도덕적 감정, 도덕적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감성 있잖아요. 도덕적 감성을 망가뜨리는 병이에요. 망가뜨리는 병, 분노가요. 이거 보세요. 도덕적 감성. 그러니까 분노하는 건 좋습니다. 이래서 정의의 원동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분노는 하나는 말이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부정적 측면이 뭔가 하면요, 인간의 도덕적 감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분노가요.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중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중성이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정의의 이것은 뭐인가? 이거는요, 정의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도덕적인 감성을 이걸 무너뜨리는 병폐가 되는 거.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이건 불이에요. 이런 분노는 불의의 분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의의 분노가 있고 불의의 분노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알았습니까? 그 성질 내는 거 좋습니다. 냅시다. 내지만도 이런 성질은 내지 말자 이 말이죠. 이런 성질만 내자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런 분노는 내지 말아요. 그리고 이런 분노는 내자 이 말이죠.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뭡니까? 지혜. 맞죠? 내 이 마음을 내는 것이 여기에 속하는가 여기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순간순간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죠. 멋지죠? 순간순간 판단해야 돼요. 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여기가 이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별해 딱딱 판단하고 할 때 해서 이거는 행하고 이것은 행하지 않아야 된다.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분노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